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깊이 경험하는 말씀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1563년에 채택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지역의 개혁 신앙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프리드리 3세가 학교마다 가르치는 이 성경 공부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요리문답, 이 교리 교육을 학교마다 교회마다 교리 교육을 많이 했는데요. 이 당시에는 학교마다 가르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요리문답서가 필요하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서가 이제 공적으로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모든 교회와 학교에서 신앙 교육의 용도로 사용하자, 그렇게 받아들여졌는데요. 모든 목회자들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매주일 52주 동안 설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대학교에서도 이것을 가르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요리문답서를 통해서 모든 교회에 정기적인 교리 교육 시스템이 세워졌고, 매주일 오후에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요리문답서를 공부했습니다. 이 요리문답서 안에 교리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교리 교육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와 같은 큰 주제로 해서 매주마다 하나의 주제의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교리 교육을 시켰는데요. 제15주차 37번 질문에 보면 이와 같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그런 우리 사도신경 안에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 요리문답서는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답을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는 동안 특별히 그의 삶의 마지막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그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습니다. 속죄의 제사인 그의 고난으로서 영원한 정죄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속하셨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과 답은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이 교리문답의 답을 보면 지상에 있는 동안 당하신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는 모든 기간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잉태와 출산부터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한한 능력이 많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한계를 가진 인간이 되신 것부터가 고난입니다. 출산의 과정이 산모도 힘들고 어렵지만 아이가 겪는 공포와 두려움도 큽니다. 그 출산의 고통을 예수께서 겪으셨다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헤롯 대왕이 2세 이하의 유아들은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예수님은 애굽으로 도망가셔야만 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고요, 공생애 기간 동안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분노하고 죽이려고도 모의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도 했던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전 생애 기간 동안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잉태되고 출산하면서부터의 고난,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의 고난, 그리고 죽기까지 마지막까지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거죠. 그 고난의 클라이맥스가 언제냐?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그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함께 들으며 묵상을 했는데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가 가장 고통스러운 기도였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마음에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겪으셨죠. 그리고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은 어떤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구원자, 예수를 높이고 외쳤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이 종려주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종려주일에 호산나를 외치며 자신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거짓 증언하고 조롱할 때 깊은 배신감도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마음의 상처와 아픔만 겪으신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도 온 몸으로 겪으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십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큰 상실감으로 절규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신 걸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짠, 나타나서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겠다. 짠, 그러면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일도 없고 고난을 당하실 일도 없고 우리도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신 걸까? 고난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 여러분, 오늘 이 37번 문제 속에서의 답을 보면 그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에 빠진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온 인류가 받은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죠?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직장을 다니다가 어려운 일을 한두 번 당하는 것도 아니죠.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모습은 우리가 당했던 그런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를 жил머지신 고난이라는 거죠. 인류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나 하나의 죄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나 하나의 죄의 무게만 해도 엄청난 무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온 인류에 대한 죄의 무게 얼마나 무거울까요? 상상할 수 없는 무게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 인류를 위한 그 고난을, 하나님의 진노를 왜 몸소 받으신 걸까? 고난에 숨겨진 의미는 뭘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리문답서를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질문이 이렇게 나오죠.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또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그의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죄의 제사인 그의 고난으로서 영원한 정죄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속하셨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속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속죄 제사 구약 시대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 앞으로 동물을 가지고 갑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곡식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속죄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죄가 속해졌다고 이렇게 사함을 받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속죄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는 속죄의 제사라는 거예요.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그 전에는 동물을 가지고 가서 동물을 죽여서 내 죄가 속죄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속해지는 속죄 제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죄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4절로 2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24절로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무엇이라고요? 속량이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속량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 속량이라는 단어를 한자 사전에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던 일, 이거를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량. 우리는 조선시대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조선시대에 노비가 있었고, 그리고 양민이 있었고 양반이 있었다, 그런 신분 계층이 있었던 그런 사회 구조를 잘 압니다. 우리는 사극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봐요. 그리고 노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자신들의 일을 해나가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게 뭐냐,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를 양민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걸 가리켜 속량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내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 아담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왔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다 지불하신 거죠. 이것으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요, 노비에서 양민이 되게 하시는 것에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깝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고난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속량 받았다, 속박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런 의미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속량과 화목이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행하신 거지, 나와는 전혀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속죄의 제사인 그의 고난으로서 영원한 정죄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속하셨다. 영원한 정죄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속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 곧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과 그 구원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양민에게만 머물러 있는 보통 사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오늘 나도 속량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우리는 사순절마다 회상하고 기억합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모이면서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새벽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큰 감사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으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도 돈 벌러 나가야 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돈을 벌어야 돼요. 남들보다 더 많이 벌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력과 이런 권력들이 나를 구원한다? 그러면 정치에 뛰어들어야죠. 권력을 얻으라고 애를 써야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죠. 그래야 내가 구원함을 얻는다면. 하지만 권력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행했던 나의 선행, 착한 행동, 그런 것들이 나를 구원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 착하게, 정말 부지런히 봉사하면서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부지런히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섬기며 봉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나요? 아니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거거든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구원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고, 구원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의 이 예배는 감사의 예배예요. 왜요? 예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고통을 묵상하는 시간이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오는 시간입니다. 특별 새벽 예배,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약속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을 해보면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그것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중심 사역을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샬롬이고 또 하나는 라파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평화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샬롬 이렇게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잖아요. 샬롬, 평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것은 평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것은 라파. 라파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치료, 치유, 회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시고 선포하신 것은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치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죄의 열매들이 불안이고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람들과의 관계, 만남, 그 많은 일들을 해나가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죠, 일터에서도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수많은 매스컴이 쏟아내고 있는 뉴스들을 보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샬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평안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아닙니까? 그는 가정에서도 마을에서도 평안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도 수많은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던 사람입니다. 가정이 힘들었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마을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들과 교류하지도 못했고 소통하지도 못했고 남들과 같이 우물가에 만나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지 못했어요. 소외된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마음이 불안했어요. 오늘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까? 이 예배 가운데 구원이 있나? 늘 불안한 마음으로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평안한 삶이 시작됩니다. 가정과 그리고 그의 마을 공동체 안에서 그의 예배에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국노라 지탄을 받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평안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강도 중 한 명은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통과 죽음의 순간에도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환자를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도 샬롬과 치유를 약속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이 회복, 주님의 평화, 주님의 치유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이 사순절의 시간이고 고난주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평안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이 나라가 정말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워져가는 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산불로 인해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